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가에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할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며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고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나와 찬송 부르며 말씀 듣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셨사오니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에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바울의 이제 선교 여정을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냥 글로만 읽으면 좀 지명을 잘 실감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지도를 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앞에 보이시나요? 네, 글씨는 잘 안 보이시죠? 네,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부터 1차 선교 여행을 좀 보여주세요. 네, 안디옥 교회의 성령의 그 지시를 따라 파송을 받아서 여기서부터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되죠. 집사님, 건전지 작은 거 2개만 좀 갖다 주세요. 네, 좀 이따 보겠습니다. 네, 제일 작은 거. 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사도행전의 중심이 되는 요절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집중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는데 증인이 되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통치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이야기가 선교의 이야기고 또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세계사에 출현한 패권주의들, 제국주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주권과 통치권을 세계 열방으로 확장하는 그런 일들을 펼쳐갑니다.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정복을 하고 생명을 빼앗아가고 또 거짓과 모략과 술수를 쓰고 그런 일들이 세계 제국주의의 역사라는 거죠. 알렉산더나 로마의 카이사르나 또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다 그런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패권주의자들인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정복해나고 생명을 참탈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심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견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로마 황제 숭배를 촉진하는 제사장들, 요한계시록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로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또 짐승들이 있어서 그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을 숭배하도록 촉진시키는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하죠. 그렇게 해서 그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아니하면 매매도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억압하고, 그렇게 해서 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 바울이 선교하던 이 시기도 로마의 그런 통치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그 로마의 황제의 숭배 사상을 전하는 그런 거짓된 일꾼들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바로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의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는 이야기가 선교 이야기거든요. 그게 복음 전파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의 힘을 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확장되어 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인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확장시키려고 했던 제국주의는 역사 속에서 다 명멸했습니다. 거짓은 다 명물합니다. 히틀러의 히틀러의 입을 자처했던 요제프 괴벨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선동의 제1가치는 거짓말이며, 거짓말로 선동한다는 거예요. 그 제국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파간다는, 계속 거짓말을 주입시키고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사탄이 거짓의 아비거든요. 그런 제국은 다 멸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복음은 진실이거든요. 진리거든요. 생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고난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선교의 역사이고 그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사도들의 전도 이야기입니다. 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래서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께서 선교하도록 명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에서 파송을 하죠. 그것이 1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잖아요. 지도를 1차 선교 여행 한번 보여주세요. 네, 글씨가 안 보여도 요 점은 빨간, 이건 보이죠? 라이트는 보이죠? 여기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배 타고,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버가에서 이쪽에 소아시아에는 또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쪽으로 갔다가 또 이고니온, 그다음에 더베까지 갑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거꾸로 더베에서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여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죠. 1차 선교 여행을 돌아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15장에 보니까 14장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구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죠. 그러자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인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거기서 역사적인 공의회가 열리죠.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항이 뭡니까?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15장 20절 보세요. 15장 20절 돌아가서 19절 20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를 전하는 자는 뭐예요? 토라,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 그래서 각 성에 보내고 각 교회에 이제 보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를 비롯해서 베드로와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지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 흘린 것은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성에 있는 교회로 보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에서 좀 안식을 취하죠. 안식을 취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건 15장 36절. 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랬습니다. 자, 복음을 전했던 그 소아시아에 있는 이 지역을 다시 가자. 다시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형제들이 믿음에 서 있는지 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두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죠. 다음 그림을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이제는 이 내륙으로 이 위로 올라갑니다. 길리기아, 더베, 루스드라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드로아에서 성령이 이 아시아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드로아에서 성령이 여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이리 건너가서 이제 이 그리스 반도를 이제 쭉 선교를 하죠. 쭉 선교하죠. 여기 데살로니가, 여기 베레아, 그 다음에 이쪽에 고린도, 아테네 이렇게. 그리고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서운한 것이 있어 여기서 머리를 깎죠. 그리고 에베소에 내려갑니다. 에베소에 갔다가 이제 쭉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여정이 이게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의 여정이에요. 그게 16장에서 15장 36절에서 이제 18장 22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이제 요 까만색으로 된 게 되는데 그건 다음에 또 보도록 하고요. 좀 이런 지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정 가운데 다시 보시면 자, 이 위로 올라가서 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가게 됩니다. 이제 16장 1절 보세요. 16장 1절 요 지도를 여기가 소아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죠. 튀르키예. 자,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다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에 앞서서 바나바와 바울이 좀 다툼이 생겼죠. 선교 여행을 떠나는 과정 속에서 무엇 때문에 다툼이 있었습니까?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의 조카예요. 근데 이 마가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팀의 일원이었는데 밤빌리아에서, 밤빌리아죠 여기가, 여기서 선교팀을 이탈해서 나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선교팀과 동행하지 않고. 그래서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이 마가가 이 선교팀의 일원이 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또 그런 일을 하면 이 선교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데려가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데리고 가자. 그러다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싸웁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대판 싸웁니다. 싸워서 선교팀이 둘로 갈라지게 돼.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선용을 하시죠. 나중에 이제 마가를 다시 만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요. 자, 이거는 그냥 그 정도 넘어가고, 자, 이제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같이 동행했어요? 신라와 함께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는데 거기서 바울의 선교 이 여정에 선교 사역에 큰 힘이 되는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디모데를 만나죠.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다. 자, 이 디모데가 나중에 에베소에서도 목회를 하게 되고 나중에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믿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믿는 유대인. 자, 이 어머니의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의 외할머니는 로이스이고 그 어머니는 유니게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외조모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믿음을 형성하는 그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외할머니와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다. 네, 어머니가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영적인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쳤는데 우리 디모데후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먼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장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네, 외할머니 어머니의 거짓이 없는 그 진실한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17절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 칭찬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 디모데, 그 디모데가 이런 믿음을 형성하고 신앙 인격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받은 게 무엇입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가치관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 성경을, 물론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죠.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새롭게 깨닫게 되죠. 확신을 갖게 되죠.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교훈을 받는 것은 뭡니까? 부모의 신실한 믿음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 아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모가 성경을 사랑하면 자녀들도 성경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 최고의 선물은요,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는 겁니다. 말씀을 심어주는 거. 제가 그 전에 그런 예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LA에서 어느 장로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그분이 6.25 때 전쟁 구하러 이제 미군의 그 하우스보이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미군에게 입양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양부모가 예수 믿는 분이었는데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네 분이 최고의 학교로 들어갔어요. 하버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미국의 군사 고문 역할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대학교 방학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 양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차가 좀 필요한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차를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차를 사준 것이 아니고 성경을 하나 선물해 주면서, 돌아가거든 성경 열심히 읽어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을 꼭 열어서 읽어보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들이 가서 차는 사달라는 차는 안 사주고 속이 상해가지고 성경을 한쪽에 밀어놓고 안 읽었어요. 나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그때 왜 차를 안 사줬냐고 얘기를 하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봤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지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거기다가 책을 딱 넣어놨다는 거예요. 거기다 책을 딱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참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누면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계속 반복하잖아요.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형통한다는 거. 이거는 만고불변의 영적인 진리이고 법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바울을 통해 모세를 통해 계속 말씀하세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언제 특별히 의지합니까?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취직하게 해주세요. 어려움 당하면요, 믿음이 없던 사람도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해요. 그 다음 넘어서는 게 뭐냐면 예배를 철저히 드려야 됩니다.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어려움 당하면 또 하나님 찾아요. 그 믿음을 넘어서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타협하지 않고 드리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넘어서는 게 뭐냐면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면은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 성경이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의지해서 취직도 잘 되고 출세도 하고,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배를 타협해버리고 좀 일 생기면 안 드리고 그러면요, 그게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사는데 거기서 승리하는 길은, 형통하는 길은, 잘 되어도 교만해지지 않는 길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요, 잘 되어도 불안한 겁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인생이. 평생 쌓아놓은 사람 50, 60 돼가지고 고관에 오른 사람 평생 얼마나 성실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 자리에 누가 오르기까지 아무나 오릅니까? 근데 일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 가치관이 안 세워지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거든요. 디모데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불렀을 때 아멘 하고 따라 나섰어요. 그러니까 선교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 디모데의 앞날에 바울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다시 2차 선교 여행으로 다시 옛 돌아갔을 때 거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디모데를 만났다는 겁니다. 디모데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것은 할례를 안 해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러나 나중에 이방인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안 시켜요. 그 바울의 그 관심과 그 초점은 뭐냐 하면 이게 복음의 진보를 이루느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 따라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한번 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말씀. 네, 20절, 19절부터 보실까요?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디모데는 할례를 행했고 디도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 모든 그 바울의 그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 복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일꾼이었어요. 그 이중 문화와 이중 언어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어머니 또 외할머니를 통해서 믿음으로 준비되고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믿음의 세계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달라집니다. 바나바가 바울에게 얼마나 잘했습니까?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 준 사람도 바나바이고 또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려가서 함께 성경 가르친 사람도 바나바이고, 그런데 그 바나바와 헤어짐이 얼마나 마음의 상함이 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셔서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적인 만남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 기도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든지 선한 예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2차 선교 여행에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겠어요? 사람의 열매를 맺는 거죠. 디모데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나죠. 브리스기로와 아굴라를 만나죠. 또 아볼로를 만나죠. 사도행전 오늘 보면 1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6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자, 이 소아시아 땅을 다시 다녀가면서 그 작정한 규례를 전했어요. 그 작정한 규례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방인들은 할례 행해야지 구원이 있다고 하는 주장을 폈잖아요. 공격했잖아요. 그것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결정한 일을 편지에 써서 각 성에 전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결정사항을 전하는 겁니다. 할례를 안 받아도 되고 그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그러나 목매어 죽인 거, 우상 제물이나 또 피 흘린 거, 그런 것은 피하고, 그렇게 그것을 가르쳐 주니까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교회가 자유를 얻게 되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더해져 갔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16장 6절 7절 10절까지 우리 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네, 다시 이쪽으로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여기가 무시하잖아요. 무시하고 여기가 드로아인데 여기서 다시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이 드로아에 그 바울을 돕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을 때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죠.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바다를 건너서 이 마게도냐 땅의 첫 성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자, 거기서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16장 14절 13절 14절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여러 여인들이 아마 빨래터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강가에서 나와 있는데 바울이 여인들과 얘기하는데 그 바울의 말이 마음에 확 와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루디아라는 사람. 그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그 집으로 바울을 초청하죠.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되고 15절 말씀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여기서 시작이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있고 마음이 열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이 있으면 아무것도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믿고 가는 거죠. 신명기 1장 3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장막 칠 곳도 예배하시고 만날 사람도 예배해 놓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에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은 만남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길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시다. 그곳에서 바울이 고난도 만나잖아요. 점으로 사람들을 이익을 챙겨주던 그 여종 하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그 따라다니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자 그 점을 쳐서 이익을 보던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를 하죠. 이 성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22절, 23절, 21절에서 23절까지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라. 예, 캄캄한 어두운 밤에 한밤중에 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묶였던 것이 풀어졌습니다. 닫혔던 문이 열렸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 캄캄한 밤중에 하나님께서 그 간수의 집안을 구원하게 하시는 역사를 그곳에서 일으키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바울처럼 실라처럼 한밤중처럼 캄캄한 앞이 안 보이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찬송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간수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16장 31절 우리 암송하는, 이건 암송해야 될 구절이죠.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무 오래 하면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어떤 캄캄한 환경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가운데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면,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난다고 하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거예요. 이런 바울에게는 복음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내게 있는 그 복음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있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복음이 있으면 되잖아요. 여기 막히면 또 하나님 다른 길을 여시고 거기서도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막히면 또 여시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선교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라.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1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이제 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그곳에 형제들이 믿음에 서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또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강화시키고 세워주기 위해서 다시 또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런 우리가 우리 수요 예배 나오는 성도님들 최소한 귀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약한 지체들 믿음에 서 있는지 바울처럼 그렇게 돌아보고 또 믿음에 서 있으라고 권면하고 또 말씀을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또 나누고 또 기도해주고 그래서 믿음이 세워지는 약한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 복음이 있음을 감사하고 다른 건 내가 주지 못해도 복음을 줄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줄 수 있음에 우리가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갖게 되는지 하나님 바울처럼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살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나를 통해 평생에 예수 믿는 자가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아버지 전도하는 이야기, 예수 만난 이야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아버지 있는 복음을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감격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땅에 남아서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한 자를 돌보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 평생에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고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역사가 아버지 여러분 나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교회 아버지 성도들 아버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디모데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 유니게와 아버지 로이스와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을 이어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전승되고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인생을 통해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는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고 희망을 주고 축복을 주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는 우리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존재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있으므로 미국 땅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음란하고 아버지 하나님 패역한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통해 더 아버지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져가는 그 현장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복음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님이신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로이스와 유닉에 속에 있던 거짓 없은 믿음이 디모데에게 아버지 전달되고 그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믿음이 그들에게 계승이 되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언제나 예배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교회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앞길을 앞서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교회가 말씀이 왕성하고 기도의 응답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찬송이 가득 차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천국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